가나안 성도들께 드리는 후속 광고 세부 사항들. 지난 시간에 업로드한 가나안 성도들에게 드리는 교회와 예배 광고 영상 내용 중 영상의 길이상 올리지 못하고 편집해둔 내용을 올립니다.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영상들은 지금보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건물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제6편에 소수모임 구성 시 유의할 점들 1에 보시면 소수모임의 구성원들은 먼 거리에 있지 않는 것이 좋고 소수모임의 장소는 교회가 아닌 구성원의 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실제로 구성원이 머무는 그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계시는 가나안 성도들과 드릴 예배는 구성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영상 속 내용들의 일부와 가나안 성도들과 드리게 될 예배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나안 성도들과 드리게 될 예배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하기에 편집해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다음 첫째, 예배 장소는 구성원의 집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요청이 있다면 다른 장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예배와 모임이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만 제한 접근 지역에서 장기간 사역한 선교사들과 현지인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와 모임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동네 사람들의 눈과 귀로 인해 교회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제한 접근 지역에 있는 현지 성도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장소에 대해 더 민감하고 고정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불안정감이나 불편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교회에서 자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고 그리고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은 시기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예배 장소를 성도들의 집이 아닌 일정한 장소로 고정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제6편에 있는 내용 중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혹시 자신의 집도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나라 성도들도 무슬림권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지금 현재도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배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드리게 될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배드리는 방식에 있어 화상 예배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상 예배는 기술적인 불안정성과 인원수의 제한, 사용시간 제한 등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기술적인 문제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화상 회의용으로 나온 앱들은 중간중간에 끊어지기도 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화상 회의용 앱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도들의 요청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있다면 성도들과 이 부분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 1대1 채팅 링크를 올린 것은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이 신청을 하기 위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도 누구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해서 바로 서로의 얼굴을 공개한다거나 바로 만난다거나 바로 어떤 일을 함께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신자부에서 등록 카드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적으로 무슨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최소한의 파악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지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나 모임에 바로 합류시키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등을 파악한 후에 합류 여부와 합류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와 모임이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와 모임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데 그리고 멤버들과 선교사 모두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기존 교회나 선교지에서처럼 직접 만나서 알게 된 상황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비대면 공간에서 연결된 사람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완전히 익명 상태의 사람들을 연락과 동시에 바로 만나서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만나 실전 예배를 시작하기 전 저와 연락하는 동안 거친 말이나 비매너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기본적인 대화 매너라든지 신앙 배경과 신앙 색깔 등은 파악되어야 참석하는 성도들이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바, 그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실상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진리 문제가 아닌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 예배드리는데 불편이나 갈등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전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저와 먼저 1대1로 기본적인 정보를 나누고 최소한 누구인지는 아는 단계를 거치려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눌러 올리고스TV의 1대1 채팅 참여하기에 들어오셔서 다음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째, 지역. 둘째, 다니던 교회의 소속 교단. 셋째, 신앙연수. 넷째, 연령층. 다섯째, 성별. 여섯째, 결혼 유무. 일곱째, 유튜브에 표시되는 아이디. 넷째, 설교는 느헤미야 8장 8절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제까지 올리고스 TV에 업로드된 내용들은 진리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성경적 이해를 다루었습니다만,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주고 풀어주고 깨닫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올리고스 TV의 새 시리즈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형태의 설교문을 싣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올리고스 TV의 제작 방법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터라 도저히 실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25분에서 35분가량의 설교 한 편에 대해 설교와 형태로 읽어주는 성경 본문 전부와 본문을 풀어주는 내용과 성도들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내용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과정이 분량도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씻지를 못하였으나 예배 시간에는 한두 구절이나 한 달락만 본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별로 묶여있는 성경 각권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정해진 설교 시간 안에 최대한 그 성경 전체를 다 보아서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도록 읽어주고 풀어주고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상은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예배의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영상을 올리거나 연락을 주셨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릴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과 그때 사이에 낀 성도들이 혼자 또는 소수로 드리는 최종 단계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될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진리와 신앙을 지킬 믿음과 스스로 예배드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고정해 놓은 파란색 링크를 눌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7가지 사항은 연락 주신 성도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